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새날을 여시며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또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며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평생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부요할까요? 하나님, 그 젊은 날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초등부 자녀들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대학생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또 직장인들, 청년들도 되어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가며 분별하고 섬기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장년들 또 사랑하시는 우리 노년의 권속들에게 영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몸도 주님의 지도를 받으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평생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순종하며 쫓아왔던 것처럼 남은 평생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인생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 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으며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가 복을 받으며 우리 형제들의 가정이 복을 받으며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지역이 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받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섬기는 군장병들이 복받기를 원하며 나라와 세계 열방이 그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좀 제목이 독특한데요. 양은 냄비 같은 나를 위하여 뚝배기처럼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열심히 또 사역자들 같이 또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또 형제들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또 남은 뭐 포장물 이렇게 또 이렇게 상자도 정리하고 막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다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 준비해야지 했는데 한 형제가 이렇게 찾아오셔서 밤늦도록 같이 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형제 가운데에 그런 고민이 있던 거예요. 조금만 이 교회 사역에 조금만 뭐 이렇게 동참이 돼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좀 공허하고 또 판단받는 것 같고 두렵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결코 그럴 것이 아닌데 쉽게 많이 지치는 것을 본다. 앞으로 더 이런 어떤 나의 교회에서의 섬김들이 많아지면 더 많이 지칠 것 같아서 두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 이렇게 젊은 또 청년의 나이를 봤을 때에 제가 그때에 그 나이로 저도 한번 돌아가 봤을 때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서 어제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사실은 말씀을 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참 보여주시는 말씀 같아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양은 냄비 같은 나를 위하여 뚝배기처럼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사실 얼마나 주님 놓치면 양은 냄비 같은 가벼운 그런 심령으로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하나씩 살펴봐 보시죠. 성도는 자기 자신을 사실 안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정상이죠. 이걸 모르시는 분은 정말 아무도 없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보통 내기 주님도 믿고 나도 믿는 경향이 많아서 이 어떤 그런 형제의 아픔처럼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를 반복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그래서 자기 평가에 사실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아시다시피 많은 성도들, 많은 청년들, 많은 세상 사람들 자기 평가에 목말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자주 듣기에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나 성도를 하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는 가장 내륙 쪽에 있는 그런 또 풍성한 지역적 복을 받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정의, 심판이란 뜻이 있는 그런 도시지만 그 옆에 이제 루커스 강이 있다 하죠. 그러면서 도시가 얼마나 비옥하고 발달했는지 상업이 크게 번성하고 또 그 미연양의 검은 양털로 섬유 산업이 발달하고 온천이 있어서 관광 휴양 도시가 됐고 안약이 발달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의료적인 행위들도 발달하면서 또 돈도 많이 벌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참 분명하고 독특한 소개를 하셔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도시의 풍성함을 보고서 그것을 든든히 믿으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아멘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실하신 신실하신 참되신 분은 예수뿐이시다. 너 다른데 아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피스토스, 믿을 만한, 정말 그 페이스를 내 마음에 걸만한, 그 믿음을 걸만한 이는 충성되신, 정말 믿을 만한, 사실 충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믿을 만한 분은, 신실한 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 되시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분은 예수님이시지 너의 어떤 풍요로운 상황과 환경이 아니야. 너 자신이 아니야.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모릅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도 사실은 주님도 믿고 나도 믿어요. 사실 부인하기가 어려운 증상이 제 안에도 있었고 또한 성령 놓치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답답한 것이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어쩌면 이 시대는 그 마음이 마귀가 아닌가 싶어요. 그 마음이 교회를 흔들지 않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따금 답답한 관계의 연인들을 볼 때가 있고 그런 부부들을 볼 때도 있어서 보는 옆 사람이 화병 올 때가 있는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연애 중에 진짜 답답한 것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헤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연애도 있더라니까요. 니넨 진짜 신기하다. 너넨 뭐니? 사랑도 뜨겁게 안 해요. 그런데 헤어지지도 않고 애매하게 10년째 20년째 연애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결혼 생활 중에 정말 답답한 것이 있다면 사랑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서 자기 지분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배우자들을 볼 때예요. 이런 사람들은 살기도 무섭고 헤어지기도 무서워요. 헤어지려면 무슨 또 어려운 일로 또 법적인 투쟁을 할 수도 있고 살려니 살갑지가 않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죄짓고 살던 자를 바꾸셔서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자로 바꾸신 것 저는 여러 봤거든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사람 뜨겁게 바꾸신 거 잘 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극구중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 마음에 그 양은 냄비 같은 증상들은 그 애매한 사랑 때문에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야, 이것도 정말 애매하다. 이건 아니야. 회초리를 대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 라오디게아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 AD 17년에 소아시아 일대에 강타했던 큰 지진이 있었다죠. 그래서 당시는 예수님 그렇게 청년으로 자라나던 시대 아니었겠어요? 대다수의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때 이 도시들을 재건하려고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았는데 라오디게아는 그 지원을 거절할 만큼 돈이 많았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 안 받아도 됩니다. 할 만한. 그러니 제리의 아주 밝은 도시, 안약 제조로 유명했고 당시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도시에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생활용수가 부족했다라는 게, 그래서
북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등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수로가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히에라폴리스는 온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운 물을 가져오고 식수로는 아주 차가운 물로 정평이 나 있던 골로새에서 끌어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쪽에서 물을 가지고 수로로 끌어오다 보면 9km의 수로를 넘어오다가 시원한 물도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빗대어서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물처럼 너희들의 지금 신앙이 미지근하다. 너희들 신앙 미지근한데 그거 정상 아니야. 그거 정상 아니야. 그거 문화가 되어 있지만 치료받아야 돼. 차가우면 식수로라도 쓰일 거야. 뜨거우면 온수로 쓰이면서 또 목욕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미지근하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너희들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나 자신도 믿겠다 하면 실상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논리로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만 믿기엔 부족하다 여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살펴보니까 우리 참 이런 실수 많이 하죠. 나도 꽤 괜찮은 구석이 많이 있어요. 형제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저도 거울 보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런 착각 많이 하고 살아가요. 아내가 정신 차리라고 하죠. 그런 거예요. 내가 괜찮을 때는 나를 믿고 내가 형편없고 다급하면 예수님 믿으려는 신앙이 우리 죄성 가운데 있어요. 내가 괜찮을 때 나를 막 믿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형편없어졌고 다급해지면 예수님 찾아요. 그 신앙 사실 굳이 따져보면 가짜예요. 병든 신앙이에요. 교회와 가정을 병들게도 할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비웃으실 수 있고 성도들도 인정하지도 않고 어쩌면 결국은 세상도 비웃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질책을 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말은 참 문제가 있는 고백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속으로는 난 괜찮은 사람이네. 난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 정도 수입이면 저 괜찮잖아요. 이 정도 학력이면 좋잖아요. 이 정도 가문이면 괜찮다는 말하면서 나를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예수님만 믿어요. 할렐루야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믿습니다 말하고 있는 무서운 이중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증상의 신앙이 있다면 그 반대 방향에서 또 마음 한켠에서 일어나는 자기 사랑병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불안해하는 욕망이에요. 반드시 그 증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목사, 이런 청년, 이런 성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 100명의 성도 중에 한 75명은 요 증상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병든 영혼은 나는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어젯밤에 그 형제도 결국은 이 몸부림 때문에 왔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깨달았던 것이죠. 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을 잘 못하고 나면 불안해서 교회 사역이 힘든 거예요. 인정욕에 병든 영혼들의 증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감하실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실제로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매우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한 심령으로서는 영적 거지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기작으로 나타나는지를 제가 경험상 많은 신방 속에서 경험상 깨달은 것을 겸손하게 한번 오픈해 봐요. 아주 유아적이고 탐닉적인 자기 사랑을 반복하여서
가족과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한 가지가 나타나요.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쇼핑 중독, 심한 엄살, 쉽게 삐치는 심리, 이런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남편들 상당히 많아요. 교회에 엄청 많아요. 너무 많이 신방하면서 느꼈어요.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남편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많아요. 너무 쉽게 삐쳐요. 너무 쉽게 아내하고 남편에게 삐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또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갑질, 폭언, 폭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폭행하고 폭언하고 갑질을 하는 증상들을 아내들이 당하기도 하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이 겪기도 하고 직장 부하, 교회의 후배들이 겪기도 해요. 저는 사실 너무 많이 받고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정말 저 괴롭히는 선배 목사들 꽤 여럿 있었어요. 이 아내 덕에 잘 살고 있는 남편인데 제가 봤을 땐 그 아내 덕에 그 남편 건강한 경우 많이 있거든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온갖 짜증과 폭언을 뱉는 모습을 아내가 당한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럴 경우도 많은 것을 봅니다. 너는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라는 고자세로 배우자를 대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남편, 그 인자한 아내 덕에 가정 지켜가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제가 말했나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무 주님이 탄식이 있으신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지쳐있는 눈동자, 옷이 없어 가리지 못하고 눈먼 장님의 불쌍한 거지 중에 그런 상거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은 있는데 우리는 부요해라고 말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난한 불쌍한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런 자가 나 자신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인정이 되면 치료가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보통 건강한 성도들이 빨리 인정을 하는데요. 이 증상 있는 분들은 이때 다른 분을 생각해요. 이거 박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거 김 권사님이 들어야 돼. 이거 이요한 목사님이 들어야 돼. 이게 저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이거 우리 남편 들어야 될 설교네 하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한번 받아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나 자신이라고 인정이 되면 주님은 그때부터 치료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스스로 목마른 자임을 깨닫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물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돈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뭘 원하면 되냐면 내가 없다라는 것과 주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만 인정되면 주님께 구하고 얻어요. 인정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단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만이 복이 아니라 이거를 깨닫는 자가 복이에요. 저 정말 의에 줄이군요. 정말 주님 제 인생 지금 목이 탑니다 하는 그 증상 자각을 하면 복이 터졌어요.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부르셔서 내 마음에 들어와 병든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치료해 주셔요. 이렇게 치료받아야 될 목사가 한국교회에 난 너무너무 많다고 보고 저도 치료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 장로님들 너무너무 많다고 보고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가정들, 청년들 많고 많아요. 세상에 신대원 전생중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치료받아야 돼요. 결국은 주님 믿는다 하지만 자기 믿고 자기 평가받으려고 교인들 괴롭히는 목회자들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 주님 저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도 동일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짊어진 그 십자가 있어요. 인정받아야 돼. 혹은 나는 이미 인정을 받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기 자랑이라든가 그 많은 우상들, 착각들, 짐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느끼게 돼요. 내가 너무너무 양은 냄비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성령 충만하면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막 할렐루야 찬양하세 뭐 주님 만났습니다 이러다가 조금씩 흔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왼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러고 막 다그칠 때가 있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오버합니까 이 새벽에? 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 자신이 그럴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양냄비 같은 나를 향해서 뚝배기처럼 우직하게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고 훈계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지속적으로 요한아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내가 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베푸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요한 양만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널 사용하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영은 서서히 치료됩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그러니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11장의 29절 이유를 보자고요. 우리는 앞에 것만 기억하길 좋아하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임상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소가 코 뚫는 걸 그 멍에 맨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끌면 주님만 봐야 되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명받고 치료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 나만 보고 내가 너에게 사랑 고백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듣기 시작하면 너 그 양은 냄비 같은 마음 나의 뚝배기 사랑으로 바뀌어갈 거야. 너 이제 뚝배기 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나를 찾아와야 돼. 너 다른 사람 가서 덜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 너 마누라 덜 볶지 마. 너 남편 덜 볶지 마. 너 후배 목사 괴롭히는 선배 목사 흉내 내지 마. 그거 어디서 그렇게 못된 거 배웠니? 너 내게 듣고 내게 배워라. 너 네 자랑 좀 버려. 너 별것도 아니야. 내가 은사 주면 네 자랑 이상을 넌 할 수 있어. 예수 영광을 보아라. 네 영광 내려놓고 예수 영광을 보아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아라. 그럼 너 염려 사라져 불안 버릴 수 있어. 예수님 부유하니 너 그 부유함 속에서 넌 잘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 오늘 오신 분들 말고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는 음성 들으시는 분들 이 설교 듣고 또 들어보셔요. 여러분 심령 자유해질 거예요. 의사는 문 앞에 계시나 병든 내가 그 왕진 선생님께 문 열어드려야 교제 시작돼요. 그러니 오늘 이 아래의 말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이거 사형리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불신자가 들을 말씀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제가 끊기면 양은 냄비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상관없고 오래된 신앙, 얕은 신앙 상관하고 똑같이 드러납니다. 자, 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하고 계십니다. 다른 누군가 적용시키지 마시고 그분 이거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요한아 너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니? 너 그렇게 설교 잘하던데 너 정말 그러니? 주님 제 심령에 아직도 제 자랑 많아요. 저 치료해 주세요. 저 의지하는 거 많아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이 고백이 진실하려면 아래에 두 가지 영적 고백이 영적 경험이 반복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영적 규제 중에 자주 경험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 필요해요.
주님 만나고 엎드리시고 묵상하실 때에 주님께 말할 시간을 좀 드리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누구를 비교하지 않으셔요. 마음이 평안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를 몰라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지만 주님 만나면 주님이 한 말씀 하셔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음성은 놀라운 권세예요. 두 번째, 이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증상이 있다면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특별히 후배들에게 사랑과 섬김, 희생과 수고를 풍성히 베풀 줄을 알아요. 그는 나눌 줄을 아는 사람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는 베풀면서 상대방이 기뻐함을 정말 기뻐해요. 배앓이하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에 상대방도 그만큼 해야 한다고 은밀히 여기고 있지도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식사를 한번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사고 있어? 저 사람 언제 사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특별히 여러분 후배들에게 잘하세요. 선배들은 한국인들은 다 잘해요. 그런데 정말 후배에게 함부로 하는 신앙인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신앙 가짜예요. 자, 제가 뒤에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당 우리 교회의 상황들 너무 단기간에 20년 정도밖에 안 된 그 교회가 채도 안 됐는데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교회를 이제 30개로 분할하여서 다 나눠드리고 흩자고 말하고 계셔요. 그 주변에 어떤 교수님께서 인근에 사시는데 주변 교회를 병들게 하는 목사라고 비판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 비판은 그분이 그 땅에서 개척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누가 양은 내밀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은 그 젊은 목사님에게 분당이라는 목회하기 어려운 땅으로 보내셨고 왜 그렇게 단기간에 교세의 성장을 허락하셨을까? 한번 하나님 마음에서도 묵상을 해보고 이찬수 목사님 마음도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잘 보세요. 저는 그분을 두둔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아주 허투른 목사님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귀한 주의 종 중에 한 분이라고 난 봐져요. 물론 인간으로서 그분도 연약한 것이 왜 없겠냐마는요. 한 가지는 제가 느껴요. 그분은 주님 안에서 자신이 주님께 충분히 사랑받았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 자기 자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이 너무 컸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도 아는 분이에요. 정말 건강한 주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계산이 끝났어요. 초조해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자기 몸값이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책정됐다는 것을 알아요.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거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100점 만점 중에 1000점이셔요. 그 신앙이 있어야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 그 단기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성장시켜도 됐던 것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내가 흩으라면 흩을 수도 있는 주의 종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목사 보셨어요? 웬만하면 끌어안고 더하자. 우리 교회 3만인 이제 5만을 향해 가자. 분교를 짓자. 뭐 새 건물 하나 더 짓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한 사람은 난 한국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쓰시는 상황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후에 모든 상황에 진통이 없겠냐마는 그 모든 두려운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담력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믿는 그 믿음이 있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단기로 바둑 두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 은퇴 뒤까지 보면서 지금 바둑둘 수 있는 성령의 혼수를 두고 있는 분이라고 나는 봐지는 거예요. 그 용기와 열망과 열정은 사실 주님과의 사랑에서 자기 답이 끝났기 때문에 오는 것도 전 있다고 봐요. 그분은 자신의 마음이 아주 갑인 풍요로운 정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걸 알고 후배들 솔직히 말해서 노력도 안 한 그 후배들에게 자기 교회 1000명씩 다 떼줄 수 있는 여력 있는 선배가 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고요. 제 판단이 연약하다면.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가장 먼저 헐벗은 나 자신부터 보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꼭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니네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안약으로 자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부친께서 그러셨어요. 첫 설교를 하는데 내가 팍 떠니까 부친이 그러셨어요. 목사가 안 떨면 모든 성도가 안 떨어. 너가 떨면 온 성도가 주여 주여 하고 떨어. 너무 떨리면 시계를 보고 웃어라 그러셨어요. 26살 때 7살 때 말씀이었어요. 제게 너무 큰 양약이 됐어요. 그리고 송창근 목사님이 계신데 홍대의 블루라이트 교회에 섬기시다가 지금 이제 강남 블루라이트를 새로운 개척을 하셨는데, 요한아, 너가 신나면 주 안에서 모든 성도가 신난단다. 이 모든 시간을 즐겨. 주 안에서만 즐겨. 그럼 모든 성도는 신이 날 거야.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교회가 다 신났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조금도 초조한 날이 없었고 감사했어요. 제 마음에 한 가지 감사해요. 저 예수님께 사랑받는 걸 알아요. 너무 마음이 풍성해요. 부족한 것도 많지만 사랑받는 것도 많아서 그렇게 많이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눈치 있어서 실수한 게 있으면 빨리 고치고 나면 돼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을 알아요.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요. 저도 너무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요. 우리 예수님도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앞에서 꽥 죽어도 소원이 없겠어요.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봤을 때 여러분 너무 존귀해요. 제가 너무 존경해요. 한 가지 딱 깨달아요. 나만 잘하면 되겠어요. 이 은혜의 식탁에 저는 조그만 티스푼 하나 딱 얹어 놓으니까 목회 잘 돼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계셔요. 간사님들도 사역자님도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지. 어제 밤 9시 10시까지 그렇게 다 세팅하고 청소해 주시고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저런 분들이면 뭘 못하겠나 싶어요. 함께 머물던지를 헌신할 사역자들의 사역의 길들을 여신 성령님 계시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시니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만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뚝배기같이 평안하는 예수님 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뚝배기 같은 진중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망해요. 주님, 저 라면은 양은 냄비에 끓여 먹기를 좋아하나 저 제 심령은 뚝배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제 마음이 너무 양은 냄비 같사오니 치료하여 주십시오. 조금만 성도들에게 칭찬 들으면 신이 났다가 조금만 교회가 어려우면 푹 꺼지는 그런 목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그 심령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숙하는 나와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정말 목회자의 기쁜 것은 뭐냐면 어떤 성도의 내면이 변할 때예요. 그분이 직장이 잘 되는 것도 기쁘고 자녀가 대학 잘 간 것도 기쁘고 다 좋지만 느끼잖아요. 한 심령이 편하게 막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때. 막 두려움에 떨던 한 전도사님, 간사님 한 분이 큰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의 능력을 발할 때, 막 그럴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뚝배기 심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쉽게 교만하지도 않았고 쉽게 낭망하지도 않으셨다니까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요한만이 이 기록을 특별히 넣어놨어요. 사도 요한은 6장에서 자신의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우리 사람이면 얼마나 좋아요. 야, 이제 우리 회사 주식 올라가는구나. 야, 내 주가 이제 좀 드러나는구나 할 텐데 그분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거 가짜야. 이거 모래성이야. 빨리 벗어 던지시고 산으로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호숫가로 뛰어보내사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곧
몇 시간 뒤에 돌아가실 터인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어려울 때도 주님 뜻만을 구했어요. 그분은 진실로 뚝배기셨어요. 뚝배기 되고 싶어요. 진중함으로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21절에 있는 그 이기는 자는 뚝배기 신앙이라는 걸 어제 깨달아서 적은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물으십니다. 너는 양은 냄비냐 뚝배기냐?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좀 뚝배기가 못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뚝배기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나 자신도 믿겠다 하면 그 가짜 믿음입니다. 실상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분만 믿기는 불안한 것이니까. 그런 예수님이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이런 자가 나 자신이라고 인정되면 그는 치료가 시작돼요. 양은 냄비 같은 제가 뚝배기 같은 성령님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닮은 뚝배기 같은 진중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해 보시면서 누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정말 진중하여지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우리 이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1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양은 냄비 같사오니 주님 저를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시면서 간구하고 치료를 얻는 그런 영적 교제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그린 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왕진희 전사님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또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또 우리 찬양사님과 많은 또 팀원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선교와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군 선교를 위해서도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 조율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